12편 다윗의 시. 하나님, 서두르소서. 주님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마지막 남은 의인마저 쓰러지고 의지했던 친구들도 떠나고 없습니다. 거짓말이 모국어가 된 듯 번지르르한 입술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해댑니다. 저들 얼굴에서 입술을 베어버리소서. 나불대는 저 입에서 혀를 뽑아버리소서. 우리가 말로 구워 삼지 못할 자 누구랴. 새치 혀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리 하며 떠드는 소리 더는 못 듣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오두막과 집 없는 이들이 신음하는 캄캄한 골목길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더는 못 참겠다. 이제 가서 저 가련한 이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 도가니 불로 7번 정련한 은과 같구나.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순전하도다. 하나님, 저들의 거짓말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거짓말로 우리를 사냥하는 저 악한 자들, 거짓말로 이름을 떨치는 저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시편에서는 거짓말, 아첨하는 말, 부정하는 말, 왜곡하는 말, 즉 대적들의 말과 반면에 순전한 말, 진실된 말, 역사에 기록되는 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첫 마디에 기도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구조를 요청할 때는 일단 긴 말이 필요 없죠. 도와주세요. 외치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어려움에 처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조자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살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즉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이며 특권입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된 계기는 악인들의 거짓과 해로운 말 때문에 의인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구원 요청은 자신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간구지요. 기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을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로 나눕니다. 그는 의인들을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경건한 자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머무르면서 그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충실한 자란 진실하고 믿을 만하며 충성된 자를 의미하지요. 반면 악인들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 그 정체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입과 혀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입과 혀를 놀립니다. 주저없이 거짓과 아첨과 자랑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중적이어서 목적에 따라 마음에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말을 교묘히 감추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중적이고 거짓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 자신을 위기에 빠지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꿰어 자기 무리가 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 중에서 이런 거짓된 입술과 혀가 단절되고 자신을 포함한 경건한 자들이 진실과 정직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5절입니다. 악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아첨이나 자랑을 늘어놓는 행동은 그들을 폭행하고 파괴하는 행동과 마찬가지여서 그들의 입에서 신음과 탄식이 새어나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폭행당하여 신음하는 자들에게 말로 위로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인의 거짓과 폭언으로 인해 억압당하고 기쁨과 평안을 빼앗겨 궁핍을 느끼며 한숨과 탄식으로 지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행동을 개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악인의 폭행과 신음에서 떠나 안전함을 누리도록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그들이 억압받고 빼앗겼던 자유와 기쁨과 치유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안전함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안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함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나은 안전함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과 보호가 가득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3절에 나오는 악인의 거짓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의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피시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마땅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악인의 말은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뺀 것이 많고 마음과 말이 서로 달라서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의 정결함이 마치 뜨거운 불에 은을 7번이나 집어넣어 불순물을 다 제거하여 만든 순은과 같이 100% 정결하고 순결하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어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용광로에 7번을 넣어 정지한 은이라는 것은 어떠한 찢기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죠. 완전히 정화된 순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한 더러움이나 거짓이나 악의 찌꺼기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정제된 은을 예로 든 것은 독자로 하여금 정결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지 하나님 말씀도 은처럼 정제되어야 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정결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요. 악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말이 각각 따로 놀지만 하나님 마음과 말씀은 항상 일치하므로 악인의 말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정결한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오들의 약속뿐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도 적용되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정결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정결하고 순결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말과 그 말의 원천인 우리 마음을 용광로에 7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불순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입을 엽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그들을 지켜주소서. 이 세대로부터 각 사람을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소서. 말로 인한 상처로 아픔과 눌림과 신음에서 지키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가시나 유리에 찔린 상처는 그것들을 빼고 그 자리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거나 꿰매면 낫지만 거짓과 폭언으로 멍들고 골문 상처와 울분은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약속도 어느 정도 치유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진정하고 완벽한 치유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고 고른 부위를 위로의 말로 감싸시고 그의 정결한 약속의 말씀으로 발라 우리 마음에 위안과 평안과 기쁨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치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와 치유는 각 사람에게 일일이 적용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까지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정직을 말하며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인생 중에 늘어날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 자신과 경건한 자를 보호해달라 간청한 이유는 악인들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으며 동서남북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들은 거짓과 위선과 포원 등을 일삼는 비열한 자들이므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설 자리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와 반대인 경우가 허다하지요.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보고 그들에게 돌아서서 손가락질하며 욕하거나 치밀어 오르는 화를 못 이겨 발을 구르거나 책상을 치거나 또는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인의 악한 말과 행동이 자기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안갚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안갚음의 말과 행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대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런 절망과 위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해 주셔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방에 있고 그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나이다 라는 감사 기도를 올릴 때를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